할렐루야.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7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철저함에 대해서 또 절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력이라는 것이 자라지 않습니다. 실력이 자라려면 철저하셔야 돼요. 철저라는 단어와 절실함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는데, 철저함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어느 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또는 우승을 위해서 원하는 그곳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갖출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절실함은 뭐냐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선수들이 어떤 1년 내내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없애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원함이 절실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스탠다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철저함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어느 레벨로 올라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늘 하는 것 같은데, 늘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많은 걸 참고, 근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늘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함을 할 수 있는 힘은 절실함에서 나와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 절실함을 가진 상태에서, 절실함은 있는데 내가 무술을 배워야 되는, 복수를 해야 되는, 또는 나중에 생각이 바뀌더라도 그 간절함은 있는데 무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성격 자체가 철저하지 않으면 대충 되는 대로 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지도 못한 채 적한테 한 칼에 베어 죽어요.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레벨을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어떤 상태가 되기 원하는데 적의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분노, 좌절, 우울, 낙담, 자포자기, 그런 감정을, 성령을 따라 감정을 다스리는 법, 이 감정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 자기 원함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실수를 하는, 그냥 확 뒤집어 버려요. 옛날에 그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지? 그분이 이명수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가 또 주님의 교회로 임시로 이제 사임하고 가는 과정 속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둔 게 있어요. 그분은 인격 목회 하시는 분이에요. 인격 목회라는 게 다른 좋은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맞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시는 분이에요. 근데 당회하다 성질 나니까 확 뒤집어버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그냥 분노를 쏟아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임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거는 정반대 행동을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그 목회하시던 그 이필재 목사님이라는 분도 정말 5천 명까지 교회가 성장하는, 아주, 그런데 당회하다가 아주 깐죽거리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양복을 벗고, 장로님 한 분이 막 그냥 성질내고 막 그냥 어떻게 그렇게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총을 꺼내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양복 딱 벗고 와이셔츠 벗고 죽여 막 그러면서, 제가 욕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소리, 그 다음날 사임했잖아요. 누가 이해는 가요. 그러나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20년이 한 번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단이 그거를 딱 어느 순간 사단이 내버려두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냥 주먹질하고 싸운다더니 운전대를 확 틀어가지고 그냥 박물에 빠져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나이브하게 생각해. 지금 별일 없이 쫄병이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당해요.
그 부분에서 무너져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얼마큼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좋은 사람 되려고 그 정도 생각해. 또 재정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재정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늘 재정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그럼 아무 일도 못해요. 돈이 극복되지 않으면 뭐 탐심 문제, 탐심도 나 탐심 없는데요. 정말 절실해 보세요. 돈의 필요가 정말 절실해지고, 정말 나는 나올 데가 없고, 난 너무나 돈이 지금 필요해. 근데 그때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뇌물처럼 스카우트 제의하면서 이렇게 딱 주면, 그래서 자기 팀을 떠나고, 또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다고요. 내지는 탐심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거든요. 밀어붙일 힘이 없어요. 왜? 나는 그 부분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나가요. 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 이상은 절대 사역을 키울 수가 없고 어느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맨날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왜? 내가 컨트롤할 범위 안에서만 살아버릇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는 법을 몰라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잘 인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늘 그 어느 선에서. 제가 이렇게 어제 오늘 얘기 안 하면 7월 여러분 금방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도 7월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한 달이었어. 네, 의미 있었죠. 재밌게 즐겁게 열매 맺게. 그러나 어느 상태가 되지는 못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도 정말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지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뭔지 미혹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확하게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겠어요? 이게 어떤 확신이 있어도 이게 귀신인지 성령인지 모르면 늘 불안하지. 이게 체크하다 귀에 다 놓치고. 내가 지금 영적인 현상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귀신으로부터 왔는지 항상 모르는 거예요. 애매한 상태에서 늘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늘 애매한 상태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어떤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음식에 정말 정성을 들여 최고의 재료에다가 똥을 갖다 뿌려놨어. 그럼 이걸 먹겠냐고요. 거기다가 모래를 좀 뿌려놨어. 이걸 먹겠냐고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재료는 온갖 최상의 재료를 해놨는데 거기다 모래를 뿌려놨다든지 잿가루를 뿌려놓으면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쑥밭으로 만들어요. 아무 의미 없는, 평생 10년 20년 노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한껏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근데 의식이 없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리즈 하월드의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리즈 하월드의 책을 여러분이 필요하면 보셔도 좋겠어요. 뭐 나름대로 은혜 받는 그 차원으로 보는 거 말고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야, 정말 이렇게 주를 사랑하면 항복은 이렇게 하는구나, 헌신 이렇게 하는구나. 뭐 그렇게 출발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이거 처음 볼 땐 그렇게 받는 거예요. 참,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 헌신의 레벨이 얼마나 떨어지는,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리즈 하월드가 변화되는 과정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또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거 보세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시킨 적이 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리즈 하월드의 결국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부딪히는 게 뭐예요? 첫째, 이기심이죠. 재정. 두 번째는 사람들 주변 눈치 보는 거.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그거 부딪히는 거. 네 번째는 뭐예요? 이기심을 넘어선 믿음의 도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정반대대로 상황이 지속되고, 그럴 때 나는 계속 옳은 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힘. 그렇게 갖춰져야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히틀러를 대상으로 싸울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그냥 교회 청소하고 메인테인하고 뭐 여러분이 그냥 자리 숫자 채우고 나름대로 최소한 지금 화초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교회를 만들려면 제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와, 얼마나 훌륭합니까?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훌륭할까? 미국에 남아가지고 훌륭한 거예요. 화초 키우는데 무슨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교회 주말마다 청소하고 강대상 닦아주고, 그 다음에 새가 죽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훌륭하다고 얘기해주는 그 레벨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에게 푸시할 일 있어요, 없어요? 전혀
전혀 없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거는 100점 100점. 아니 100점이 아니지 200점.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해가지고 헌신하라 뭐 해라 그런 거 하면 그냥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대부분 사람은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왜 내가 저 화초를 왜 나만 교회 청소를 해야 되냐. 나만 요 레벨의 사람들은 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시험 들어버려 교회 떠나고.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 100여 명 200명 사람들 다 200점짜리예요. 다 200점짜리. 잔소리 단 한마디 표정 하나 그저 그냥 그렇게 떠받들여 줄 사람들이에요. 훌륭하다고. 그러나 그거 하려고 우리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 그 너무나 잘한다. 지금까지 나갔던 사람들 너무너무 잘해요. 그 정도 헌신은, 웬만한 교회에서 헌신의 레벨은 이미 중심에서부터 자기 죽은가 아닌 것까지 스스로 살피면서 막 그 헌신, 보통 교회에서 헌신은 이미 5년 전 10년 전 훈련 시작하고 1년도 안 됐을 때 이미 우리 성도들 다 통과했어요. 그런 건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신경 쓸 수도 없을 만큼 어느 레벨 이상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말할 것이 없어요. 아니 훈련 시작하기 전에 개척돼서부터 한 3, 4년 지날 때까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 거 청소 돌아가면서 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시기 질투 요거 아주 그런 것도 안 돼가지고 그냥 이런 목회하느니 내가 틀어야 되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2008년도 넘어가면서 9년도서부터는 이미 그 레벨을 우리 교회는 다 지나갔어요. 당연히 새가족 교회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교회는 그래야 아예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다 어느 레벨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2009년도 이후서 그런 어떤 보통 교회에서 겪는 그런 문제 가지고 단 한 번도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의미 없거든요. 너 왜 똑바로 못 걷냐? 그런 거 제가 권성님한테 얘기하던가요? 아니 무슨 왜 이런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밥을 왜 제대로 못 먹어? 흘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그냥 베이비한테는 하는 소리지.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능력 없는 기도할 때는, 제가 이집트 터키 얘기를 했잖아요. 터키 관광으로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이나 어떤 것을 하러 가면은 벌써 영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무서워요. 무서워. 두렵고 압력이 사로잡혀요. 영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상대방이 그냥 관중석이랑 싸우는 거 봤어요? 권투 선수가? 아니요. 상대방이 나랑 싸워야 될 사람을 할 때는 이제 이게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즉시 반대되는 적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된 싸우면 바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중보기도 하나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하는 중보기도야, 능력 없는 중보기도야 별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중보기도를 통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가든지 교회든지 어떤 한 개인의 생명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가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과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도는 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의 기도가 열매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혼자 저러다 마는 거지. 그러나 열매 맺는 기도 레벨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방을 하죠. 왜? 그 열매들이 계속 쌓이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마귀 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보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의 자리에 회방을 허락하죠. 회방을 시작해요. 어떤 회방? 남편으로부터 회방, 또 주변으로부터 회방, 교회에서 이러저런 심지어는 목사님으로부터 회방, 많은 회방들이 시작돼요. 그럼에도 내가 하는 기도가 의미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하죠. 무엇을 한 가지 하더라도 의미 있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해결받지 않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오면 동네에 고봉산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올라가죠. 저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데 히말라야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 올라가요. 적어도 여러분이 히말라야 산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작정하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체력 훈련과 모든 장비 훈련이 돼야 그나마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전에 여러저런 많은 산들을 올라가는 연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력 훈련이 필요해요. 체력이 받다. 그다음에 폐활량 훈련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근육의 힘이 필요해요. 버텨야 될 때 못 버티면 떨어져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갖춰져요. 그렇지 않으면 히말라야 산 못 올라가요. 동네 산이야, 크레벨이야, 뭐 그냥 오늘 처음 한번 걸은 사람도 모봉산 올라가지. 그 20분이 올라가는 거. 그러나 어느 레벨 이상은 산소 공급이 모자르고, 그다음에 장비 사용하는 게 모자르고, 기본 체력이 모자르고, 인내력이 모자르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바로 펑크가 나기 시작해. 바로 펑크. 그럼 그 전에 더 작은 산부터, 더 작은 산부터, 더 작은 산부터 계속 단계를 높이고, 그래서 히말라야, 전 세계 산악인들의 꿈이 히말라야 산이잖아요. 올라가 보는 거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전에는 단 한 명도 없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몇백 명 생겼죠. 몇백 명이라고 해도 그 사람도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적어도 2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거예요. 2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해요. 그것도 혼자는 못 올라가요. 함께 팀원이 5명에서 7명이 함께 팀이 돼서 올라가야 돼.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실패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을 거예요. 한 사람만 잘못돼요. 중간에 두면 죽어요. 그럼 못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걸 뻔히 아는 대원들은 혹독하게 그 산악인들을 훈련시키죠. 왜? 다 못 가거든요. 결국은 한 사람 때문에. 팀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왜 절실함이 뭔지, 철저함이 뭔지에 대해서, 철저함은 어느 레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모든 부분의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다 갖춰야 된다라는 측면의 철저함이고요.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절실함은 내가 그 모든 걸 갖추는 데 필요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힘은 절실함에서 나와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리지 하월드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맨 첫 번째 그를 다뤘던 것이 뭐예요? 그의 원함을 내려놓는 부분이죠. 원함. 이제 이후로 내가 명령할 때, 내가 지시할 때 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그럴 때 리지 하월드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예요? 돈을 내려놓는 작업부터 시작하잖아요. 돈.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이기심, 돈에 대한 두려움들. 그래서 그 돈을 나누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누고 베푸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부분 또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금방 가니까, 그래서 돈 없이도 건물을, 몇백만 불짜리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따내고 계약을 맺고 그 모든 일들까지 갈 때까지 돈에 대한 훈련을 해요. 이기심 없이 나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돈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돈 자체가 처음에는 이기심이 왜 생겨요? 여러분 숨 쉬는데 이기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돗물 화장실 변기 그거 가지고 지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기심 부려요 안 부려요? 안 부리죠. 틀면 나오니까. 근데 틀면 안 나올 때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이 모자랄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숨 모셨다고 원망하는 거 봤어요? 왜? 숨은 안 모자라요. 그러나 자원이 모자랄 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 발생하죠. 자원이 모자라요. 자원이라는 말 아시죠? 그럴 때 불안하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원이 모자라음을 해결하는 것. 그 과정 속에 왜 이기적이에요? 모자라는 자원을 가지고 살 때 나부터 챙겨야 되는. 근데 숨 쉬는데 나부터 챙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원이 풍성하니까. 그러나 모자라기 시작할 때는 이 공간 안에서 앞으로 20시간, 한 사람이 20시간밖에 숨 쉴 수 없다. 그래서 다密閉되어 있어요. 못 나가요. 우리는 한 사람이 20시간밖에 숨 쉴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그 10시간 이후에 문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7명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2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부터 일단 시작해야 되니까. 나 많이 살았으니까 나부터 죽을게.
미안해하지마. 나 혼자 못 죽으니까. 나 숨을 안 쉴 수는 없잖아. 빨리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줘. 아휴,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살아남으세요. 그러겠어요? 안 그런다. 그런 현실이 발생하면 서로 살려고 한다고. 아니, 나는 목사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숨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나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죽을게. 목사님, 아니야, 내가 배운 게 뭔데, 당신들이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치대 빨리빨리 죽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돼요? 20시간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7명이면 20 나누기 7이면 얼마예요? 3시간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2시간 가까이 지나갔어요. 그 씨름하고 서로 겸손 취하고 체면 취하다가 이제 30분 이제 밖에 안 남았어요. 그 30분 내에 산소가 모자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걸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모자라는 자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모두가 다 하기가 쉽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모자라는 자원 속에 있을 때는 거기서 이기심, 배운 거, 뭐 모든 거 다 이기심 앞에, 두려움 앞에 다 팽개치자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배웠다라는 건, 훈련됐다는 건 뭐냐면 그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일할처럼 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기로 결정했는데 그 순간 창문이 딱 열려버려요. 다 사는 거죠. 근데 훈련 안 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신뢰 안 되는 사람, 나의 피난처, 이 산소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 이게 말뿐이라니까. 이게 전부 다 말뿐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면은 서로 누가 숨 크게 쉬지 마.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쉬어서 숨 빨리 없애버립시다. 저 같으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빨리빨리 쉬어가지고 빨리 없애버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나니까 빨리 숨을 쉬라고. 그리고 마구 뛰게 하면 안 되지. 왜? 폐활량이 늘어나서 빨리 죽으라고.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빨리 죽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이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하죠. 지금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시죠? 제가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지금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는데, 재정이라는 것은 넉넉하고 돈이 항상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모자랄 때, 나는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가진 돈밖에 안 믿어진다니.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 돈의 가치나 돈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해결 못해.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돈을 가지고도 믿음이 있고 감정 가지고도 결국 믿음이에요. 이런 얘기, 또 서론 같은 얘기를 또 한참 하려고 온 건 아닌데 디테일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믿음하고 연결시키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계 믿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감정 다룰 때 왜 감정에서 낙담해요? 하나님이 신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따라 내 감정을 쓰는 이기적인 감정은 내 그냥 어리석고 미련해서, 교활한 감정은 아주 마귀적이라 그런 거거든요. 교활한 건 마귀적인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순진한 거고. 그런데 내 나름대로 옳은 것은 자기 능력이라고. 그런데 성령을 따라 내 감정을 쓰는 것, 그때 내가 그 방법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신뢰돼야 되고 성령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스쳐가는 순간순간의 감정 속에서 그것을 캐치하면서 내가 지금은 이 분노의 감정, 좌절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 슬픔의 감정이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보니까 결국 이기적인데, 어떤 이기적인, 교활한 또는 이렇게 쭉쭉, 결국은 모든 감정의 원인은, 잘못된 감정의 원인은 불신앙에서 나와요. 결국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권리, 나의 유익, 관계 안에서 나의 권리와 유익을 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것보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성질 내고 싶을 때 성질 내는 것이 내 감정에 유익을 주고 내 권리에 합당하고 내가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결국은 내 감정을 성령을 따라 하는 것보다는 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그러거나 아니면 이걸 내가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그래도 더 나은 수준에서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아주 내 마음을 숨기는 그런 교활한 정치인 같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컨트롤하거나 내 나름대로 직성이 풀리는 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교활하게 표정을 감추고 내 중심의 의도 따로 있고 내지는 그저 느끼는 감정대로 쏟아버리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내지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만 힘이 없든지, 그러나 정말 성령을 따라 나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그것이 모두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그 부분이 훈련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그래야 되니까 안 해요. 그것이 내게 결국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유익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쓰는 데 있어서 그저 이기심, 교활한,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교활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로움이라는 단어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그런 거 말고 규모 있는 이기심, 규모 있는 이기심, 방탕한 이기심, 또 단순한 오름, 이거보다는 규모 있는 게 낫잖아요. 뭐 뻔하잖아요.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왜? 규모 있는 게 나은 거니까. 규모 있는 것보다는 옳은 대로 막 해주려고 하지만 어느 시점 가면은 숨 같이 서로 양보하며 사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산소가 점점 모자르면은 막 숨이 답답해져. 그러면 크게 쉬면 안 되는데 그냥 몰래 하고 싶을 거라고. 왜? 숨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조차도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재정에서 낭비하지 말고 내 규모를 뛰어넘어서, 컨트롤이죠. 단순히 옳은 내 힘으로 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재정 파트에서 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을 역사한다라는 믿음, 그 과정 속에 지체되는과 마귀의 참소와 현실적인 반대되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시점 하다가 흉내만 내다 중간에 그만두고, 흉내만 내다 그만두고 그런단 말이에요. 감정도 내 직성이 풀리는 대로, 그래 난 성질도 못 내, 내가 뭐 그 직성이 풀리는 대로 하는 아까 이기심에 있어서 규모 없는 무지막지한 그 이기심처럼 단순 낭비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관계를 깨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혼하고 그로 인해서 애들 상처받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규모 있게, 교활하다는 표현보다는 규모 있게 나름대로 자기 지혜로 아주 숨겨가면서 언제 잔소리를 해야 될지, 언제 컨트롤을 해야 될지, 언제 이런 말을 할지 아주 이렇게 만들어놔. 규모 있게 돈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바닥이 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장은 유익해, 한두 번 보는 사람한테는. 그러나 결국은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중심에 인자함이 있는 사람하고 요런 사람하고는 근본적인 색깔이 틀려요. 색깔. 표정을 연습한 사람은 중심으로 그 안에서 따뜻함이 흘러나오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게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감정을 슬퍼하지 마.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슬픔을 사라져라. 좌절을 사라져라. 두려움을 사라져라. 맡겨가지고 억지로 나는 기뻐할 거야. 난 기뻐할 거야. 막 기뻐. 그러니까 막 옳은 대로 하는데 나중에 성질이 나요. 아유 안 기쁜데 억지로 얘기해. 이건 나를 속이는 거야. 그러겠죠. 스스로 결국 좌절해 버리거든.
내 나름대로 옳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지 직성대로 사는 것, 나름대로 교활하게 되지는 자기 지혜로 사는 것, 나름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것, 결국은 이 감정에서 어느 시점에 무너지는 지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이걸 사용하면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실패했던 영역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그럼 뭐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길들여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결국 유익이고 모두에게 유익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그러면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감정의 원인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슬픔 또는 좌절, 분노의 원인이 뭔가, 그럼 반드시 불신앙 내지는 이기심이 반드시, 다른 거 없어요. 이기심, 내 권리에 대한 억울함에 이기심, 권리, 내 권리가 피해를 봤다 요거, 그리고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이 두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거 뭐 복잡한 내용의 사건들은 많아요. 사건들은 누가 어떠서, 그러나 결국은 그 바람 라인 보면 하나님을 신뢰되지 않아요. 내 권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요새가 아니기 때문에 나밖에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이 주도권, 이 불신앙의 독립적인 이기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내 권리를 계속 억울한 채 살 수 없다. 결국 바람 뿌리는 항상 똑같다니까요. 항상.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답은 똑같아요. 무조건 답은 똑같아요. 무슨 100만 가지 상황이어도 답은 똑같아요. 그 뻔한 건데 이거를 해결을 못한 채 몇십 년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이기심,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내지는 내 권리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교활하든 밀어나든 막지든, 남을 속여서 뺐든 강제로 뺐든, 그러잖아요. 속여서 뺏는 교활함이고 강제로 뺏는 것은 막잠이잖아요. 아니면 나름대로 좋게 보이려고, 언제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까지, 결국은 다 이 한계에 빠져요. 성령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 권리는 누가 보호해요?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럼 언제까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어도 내 권리는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은 컴플레인 할 필요 없어요. 아멘. 내 권리를, 나를 보호해 주실 분, 재정에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내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감정적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지. 뭐 벼랑간 날씨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날씨에 따라 벼랑간 분노가 치밀고, 왜 비 오는 거야 뭐. 근데 분노도 그냥 치미는 게 아니에요. 비 와서 농사 못 진다라. 이게 권리가 반드시 연결돼 있어요. 권리가, 내 이익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나를 보호해 줄 분, 내 권리를 챙겨줄 분은 주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비가 오면 오늘 쉬라고 하시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신뢰가 될 때 이 무지하거나 교활하거나 내 나름대로, 그러면 원인들을 해결할 때 주를 신뢰함으로 이기심이 극복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성령께 물어보고, 이럴 때 찾아드는 이 감정을, 마귀로부터 오는 감정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잘못된 감정은 생각을 바꿔주고, 그리고 이때 내가 가져야 될 감정의 이유,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 속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됨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억울함을 통해서 감옥에서 찬송할 때 바울이 그냥 찬양, 결국은 나오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기쁨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 감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못 가두죠. 또 나오면 되니까 사자굴도 들락날락하고. 이해되셔요? 결국은 내 권리를 내가 스스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소리 질러서 취하는 방법, 내지는 교활하게 뒤통수 쳐서 하는 방법, 교묘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세 번째는 내 나름대로 이 모든 걸 양보하고 참으려니까 자원은 없고, 우리 다 같이 숨쉬지 맙시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홍매성 교사님만 숨 쉬세요. 이러면 이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다 숨 멈추시다가 이게 멈춰집니까? 나중에 30초 지나면요 더 많이 쉬어요. 그래서 결국은 더 없어져. 공기가 더 없어져. 그때 내 힘으로 참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더 나쁜 부작용이 생겨요. 이 모든 걸 알았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내 감정을 쓰고 성령을 따라 재정을 쓸 때 이기심도 극복되고 두려움도 극복되고 나중에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20시간밖에 숨을 못 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면은 그냥 이것이 영원히 살아도 상관없을 만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산소가 공급되는 그 하나님을 개입할 때 모두가 산단 말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뭔 말인지 아세요? 이 감각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면서 그냥 또 버텨 맨날 또 그냥 또 넘어가고 무슨 어디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매일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예요. 여전히 이 세 가지 갖고 씨름해. 단순 무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활한 것보다 단순한 게 낫지 않겠냐? 옳은 대로 어차피 옳은 대로 가도 언젠가 무너지는데 성령이 항상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만 내게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게 지금 찾아드는 두려움들, 내가 지금 내 얼굴이 계속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 어떻게 하지? 두려움. 이거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사람에 대한 의식. 또 이것도 이게 무슨 이유일까? 나름대로 얼마든지 생각이 스쳐 지나고 그러게 찾아드는 감정에 그럴 때 이 감정의 원인들 나름대로 직장에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갈 때 1번, 2번, 3번, 4번 성령 결국 이 원칙을 정하고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지 하월드에게 재정에 있어서 첫 번째 연습. 이기심 없이 홈리스트를 대접하고 이기심 없이 나누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남들 갖지 않은 거 너도 갖지 마라. 남들 한 끼밖에 먹어 너도 한 끼 먹어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직장 하지 말고 기도만 해서 그다음에 요거 다 지나갔어요. 이기심이 이제 없어요. 그 상태에서 그다음에 뭐 했어요? 남들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 하지 말고 8시간 나를 위해서 시간 봉사하고 내가 채워주겠다. 그 재정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 크레딧 카드로 다 매겨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요? 이제 학교를 가라. 학교를 지워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큰 수백만 불짜리 건물을 사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가가지고 나중에 재정에 있어서 리지 하월드가 뭔가를 추진하면 무조건 내놔야 된다라고 인식이 될 만큼 리지 하월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 그 레벨까지 재정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에게는 재정에 있어서 더 이상 막힘이 없는 예수님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모세처럼 막힘이 없는 레벨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자, 수염 길리는 거, 거지 들고 같이 다니는 거, 수염 걸리는 거, 모자 안 쓰는 거. 왜 그런 일 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네가 내 뜻을 순종하는 것에 영향받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관계 훈련이었어요. 관계 훈련.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내 말을 신뢰하는 훈련. 그다음에 기도에 있어서 뭐를 했어요? 너가 이기심 없는 파격적인 사랑을 통해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를 전도하게 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이기심 없이 나눠줘서 그가 마음이 열려서 주께 돌아오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정성으로 그를 간호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를 만나지 않고 기도 하나로만 그를 구원시키는 방법. 어떤 영향력도 주지 않고 단 한마디의 표정도 하지 않고 기도 하나로만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중보기도 차원으로 해봐라.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 대신에 네가 죽는 걸 선택해라. 그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같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그럴 때 그 영혼에게 한 달 전에 또는 한 달 뒤 몇 시에 낳는다고 말해라.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 정도까지 단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무 증상이 없는데 너 전보 칠 수 있겠냐? 나았다고. 오늘 간다고.
그 레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레벨이에요. 그렇게 결국 믿음이 결국 해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리자 하월드의 삶이나 제가 얘기했던 삶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레벨에서 어디 지금 서 있고 뭐 때문에 헤매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은 너무나 초라한 레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뭐 거기서 뭐 그 지금 초라한 삶을 유지해 보려고 제가 볼 때는 리자 하월드가 했던 그 일들 앞에서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재정 영역에서, 관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신뢰하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이 복종되는 그 레벨.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 레벨.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에도 절대적으로 요동하지 않는 그 레벨. 나은 것 하나도 없는데 오늘 일어난다고 얘기해라. 오늘 이 사람 낳는다고 의사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리자 하월드가 그냥 무명인이 아니라 유명인사예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그의 평판이 있어요. 나중에는 사역의 야망에 대한 시험에서 한참 그의 사역 가운데 몇천 명씩 사람들이 모이고 할 때 네 친구에게 사역을 양보하고 너는 그 친구로 해서 중보하는, 집에서 나오지만 사역을 딱 양보해버리는 그 레벨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걸 집중적으로.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은 리자 하월드가 겪었던 삶 속에서 뭐를 통과했는지, 뭐를 겪었는지를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무엇을 씨름했는지. 그럼 리자 하월드는 성령이 이끌으셨다고, 그럼 우리는 왜 안 이끌으냐? 나는 다 이끌었고 지금까지 과정 속에 내용은 틀리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이런 파트에서 훈련하겠다고 집중적으로 나를 그 훈련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시킨 거예요. 가능하면 빠져나가려고, 가능하면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냐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파트에서, 재정 파트에서 한 달은 또는 몇 달일지 모르지만 또는 관계 파트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주님 나 이 부분 해결하고 싶다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고 막 부르짖으면서 내가 스스로 리자 하월드처럼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발적인 그 원함 때문에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원함도 별로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진짜 전염을 시키면 골치 아프지. 이게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훈련시키려니까 너무나 각오가 안 돼 있어요. 너무나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사람 붙들고 어떻게 훈련시키냐고요. 제가 심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리자 하월드의 삶을 쫙 케이스를 얘기해드렸을 때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 딱 보니까 자기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이죠. 어디에 있는지. 그래요? 재정에 있어서 그 정말 몇백만 불, 그 캐톨릭이 소유하고 있는 캐톨릭과 나는 이 캐톨릭이 사려고 하는 이것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캐톨릭이 살려고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믿음으로, 캐톨릭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언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없이 믿음 하나 가지고 네 믿음으로 캐톨릭이 살려고 하는 이 수만 평의 땅을, 네가 스완시 땅을 네가 사야 된다.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줄 수 없다. 이 땅은 순교자의 땅이다. 나는 그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캐톨릭은 언론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리자 하월드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 결국 리자 하월드가 사잖아요. 그 레벨로 아직 그거 못 하시잖아요. 그죠? 동네 사람들 다 크레딧 카드로 매겨라. 그것도 못 하시잖아요. 이기심 없이 그 레벨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있다 말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늘 한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까지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이 감정적인 것을 극복하면서 그지 어떤 사람 몇 달인가 사라졌었다가 돌아왔을 때 네 소원이 뭐냐? 그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 소원이 뭐냐?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에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그 마음도 아직 훈련 안 돼 있잖아요. 뭐 이거 좀 다 포근한단 말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두루두루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파트. 이해되세요? 한 파트서부터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다음 파트로 가더라고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목사님 맨날 기운 떨어지게 우리 못한다고 얘기하고 참 푸시하고 진짜
아이 부흥이 빨리 오든지 어떻게 상황이 발생해야지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진짜 철부지. 생각 없는 사람. 그리고 오늘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는지 참 기적인데,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데 생각들을 스쳐가는데 그 생각을 또 표정을 안 바꿔. 아멘. 내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너무나 레벨이 떨어지는 생각들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니 똑같이 이제 하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그것도 성경 가지고 나도 성경 가지고, 그도 인격이고 나도 인격이고, 다 뭐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면 나도 왜 모세만 사용하냐고. 그런 마음으로 절실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떻게 되고 싶다, 울부짖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측면에 1단계로서 내가 재정 부분, 1단계로서 관계 부분, 내 감정, 내 두려움, 염려, 근심, 슬픔, 이기심,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쌓여가지고 헤매고 있는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감정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모든 상황 속에 또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를 집중적으로 극복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절실함이에요.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이 왜 돼야 되는가. 그리고 절실함을 가졌다면 대충 흉내만 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하나를 살펴서 정확하게 감정의 원인은 뭔가, 내 두려움의 원인은 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진리의 근거에서 뭐가 문제인가,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결국은 성령이 답이라면 너는 이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집중.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씩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감각을 쌓아야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정도 그렇게 하는 거고, 관계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영적 전쟁도 기도 하나로만 가지고. 이전에는 사랑과 기도가 섞였지만 이제는 기도 하나로만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변한,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이 갖춰지니까 세계를 구원하는 리지 하울드가 되고, 또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비될 때 몇 년 걸렸어요. 모세 만나기 전에도 자기를 준비했겠지만 모세 만난 이후 40년을, 거의 50년, 60년을 자기를 준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는 80년을 준비했고 여호수아는 60년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를.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필요한 대로 배우고 훈련해서 여호수아가 민족을 모세 대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되 그냥 우연히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요. 먼저 내 원함이 간절해야 돼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야 공개적으로 분노하는 힘이, 여러분 보고 공개적으로 분노 못해요. 집단 속에서 광화문에서 혼자 분노할 수 있지, 공개적으로 분노하는 걸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분노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로 인해서 테러를 당해야 되고, 현 정부를 욕하면은 완전히 그 친문 세력한테 완전히 매도되고 여러분 나중에 테러 당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고 목숨이 걸린 거거든요. 그들은 이 권력을 잃으면 그들의 이익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철저한. 근데 이 권력과 혼자 싸운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군중의 함성처럼 이렇게 있는 거, 모였을 때 10만 명 모였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되는 거, 되어가는 환경, 그거 숟가락 하나 더 하는 거 말고 내가 처음부터 그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정말 분명한 절실함의 이유를 가지고 나를 준비하되 대충 준비하지 말고 한 파트 한 파트씩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경험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돈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두려움의 이유, 슬픔의 이유, 외로움의 이유, 시기의 이유, 모든 감정의 원인은 이 생각인데, 이 안에 불신앙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얼마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가, 얼마큼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약한가, 얼마큼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약한가, 그 모든 걸 다 지나가셔야 돼요. 그와 함께 내 영역에서 하나씩 경험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성공했다고 다음에 성공 못해요.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그 감각을 계속 쌓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말이 그때 나와요. 그냥 잠시 내가 곤경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주님이 나의 힘이다 라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잠시 내 위로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그걸 가지고 인생을 풀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이끌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피난처, 이것을 가지고 잠시 위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상황 속에 살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내 믿음으로 백성을 편안케 하고 이 레벨에 가려면 어느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리자 월드가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딱 힘을 받아요. 힘을 딱 받아요. 요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중보하는 사람이 힘이 딱 나죠. 모세가 딱 있으면 백성이 서 있어요. 모세가 사라지면 백성이 무너져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역할들을 여러분이 모세처럼 설령 못되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아멘. 이제 절실함이란 단어와 철잠이란 단어를 이해하셨으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모든 스쳐가는 상황들과 스쳐가는 감정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 믿음을 살피고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자기를 세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되 특별히 이 7월이 그렇게 집중되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간절함과 또 그 일에 해당되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겪음에 있어서 안일하거나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우리를 통해 하실 주님의 일이 참 많고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그 사람, 정말 집중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